우리 하브르타 톡톡전도 이제 사명편 우리 복습만 하고 이제 현장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사명편 완전히 완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호 외치겠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야 보배. 다시 한번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야 보배. 두 번째,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오늘 이제 복습편 우리 시작합니다. 우리 이제 100절만 완성해도 역사가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 절부터 우리 100절까지 복습을 하는데요. 우리 한번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을 우리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암송 되셨어요? 눈 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모든 시작은 나의 결단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설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먼저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의 내용이 뭐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이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이제 절대 그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했던 그 내용들, 그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너희들이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따라온다면 내가 세상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돼요. 이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일에 우리가 사명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이 뭔지 아세요?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명령이 주어졌을 때 그 명령을 받았잖아요. 그 받아도 그것을 이행하는 사람이 있고 이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뭐라 하면 이 결단이라고 이거는 이 바로 사명이라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순간적인 결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간적인 선택이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감동받고 은혜받고 도전을 받아도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끝나버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너희는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하면 삼아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것을 함축해서 한마디로 정의하면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갖다가 10년을 하고 20년을 하고 30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에게 제자가 없다. 나는 저 사람을 제자라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이 아니요, 나는 당신을 스승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언밸런스죠. 저 사람은 나의 선생님이십니다. 저 사람은 나의 스승입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내가 그 사람에게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도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이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이 말씀에 순간적인 결단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하겠다. 주님, 제가 이 일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이 복음 전파, 제자를 삼으라는 이 명령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결단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 암송할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매 순간마다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암송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아멘, 아멘. 눈 감고 시작.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만민이라는 것은 나에게 익숙지 않은 공동체예요. 이질적인 단체를 말합니다. 이질적인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동질적인 사람들을 좋아하잖아요. 내 친구, 내 가족, 내 딸, 내 아들, 내 아버지, 내 형제들, 이런 동질적인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할 때 이 만민이라는 것은 영어로 이야기하면 all nations인데, all nations. 이것을 사회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질적인 단체, 이질적인 국가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잘 모르고 나도 그 사람을 몰라요. 가까워질 수도 문화적으로 음식도 언어도 다 다른 사람이에요. 이질적인 사람들이에요. 이질적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냐면 동질적인 단체, 동질적인 사람들끼리의 연합은 굉장히 잘해요. 같은 교회 성도들끼리, 그리고 뭐 친구들끼리, 그리고 뭐 같은 크리스찬들끼리는 동질적인 단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우리가 거부감이 없어요. 싫어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동질적인 단체를 넘어서서 이질적인 사람으로 한테 가야 돼요. 문화도 달라요. 언어도 달라요. 음식도 달라요. 환경도 달라요. 가치관도 달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 어떤 교회 가니까 저 2층 거기에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그 말씀을 갖다가 보고 내가 정말로 만민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냥 이 말씀을 하나의 뭐라고 여기냐면 미사역으로 여겨요. 미사역으로. 아름다운 말, 멋진 말,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말,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앞서 설명했지만 이질적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일을 당하냐면 바울을 보면 알아요. 바울이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40의 하나를 뺀 태장을 맞고 죽을 뻔을 여러 번 하고 배에서 난파하고 수많은 일들을 겪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감안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동질력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합시다. 힘내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우리가 함께 합니다. 이런 이야기 할 때 싫어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누가 박해를 하겠어요? 누가 핍박을 하겠어요? 누가 나를 때리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동질적인 사람들을 떠나서 이질적인 사람으로 가야 돼요. 이것이 교회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유람선을 타고 있느냐 전투선을 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지금 유람선을 타고 있는 거예요. 유람선을 타고 오면서 야, 참 아름답다. It's wonderful, beautiful, beautiful world.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투선을 타고 있는 사람들은요. 바짝 긴장해가지고 그냥 무장하고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잠도 이루지 못하고 자신이 누릴 그 안락한 것을 다 포기하는 사람들이 전투선에 탄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유람선을 탄 사람들입니까? 전투선을 탄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모두가 전투선을 탔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얼굴 표정에 전투선을 탄 사람의 표정이 전혀 안 보여요. 그냥 해맑아요. 해맑아. 그냥 유람선을 타고 그냥 마냥 즐기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당할 것이다. 현실은 이렇게 딱 엄연한데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부터 39절 말씀 우리 함께 암송할까요? 마가복음 1장 38절부터 39절 말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마가복음 1장 38절부터 39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눈 감고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부터 39절 말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마가복음 1장 38절부터 39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을 이렇게 이제 부르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 거기서 전도하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신 다음에 야 우리가 가까운 마을에 가서 전도하자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나 전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진 사건만 기억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셨던 그 전파 사역이 있어요. 전파 사역.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만 지신 게 아니에요. 가서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 전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 전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라면 이 전도라는 것은 그 정도로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마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말로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온 갈릴리를 다니셨다는 거예요. 다 다니신 거예요. 갈릴리 마을이 이쪽 동네가 있고 이쪽 동네가 있고 이쪽 동네가 있고 이쪽 동네가 있고 저 안골도 있고 이게 바깥골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밤골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하여튼 이름이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 각 지역, 온 지역을 다 다니시는 거예요. 누구들과? 제자들과 함께. 왜 예수님이 혼자 다니셔도 되는데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을까요? 제자들에게도 그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어요. 회당에 가서 전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악한 마귀 사탄 권세 세력이 막 들끓어요. 귀신을 내쫓고 이렇게 주님께서 이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복음 전파 시대가 아니라 복음 안전파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요. 제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그냥 동질적인 집단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예배합시다, 우리 함께 합시다, 우리 함께 사랑합시다 이렇게 하고 있대요. 이일적인 단체에 절대 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복음이 이 한국에 전해졌지만 아직도 복음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그 호주에서 목회할 때 한 친구가요. 서울대학교 출신이에요. 똑똑합니다. 1학년부터 2학년, 3학년, 4학년 졸업을 하고요. 그 단기 연수를 왔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 밥을 먹으러 왔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교회 가면 밥 준대. 그래가지고 밥 먹으러 왔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날 수 있대. 그래가지고 왔는데 제가 이 친구에게 나중에 이제 이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대학을 갔다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졸업할 때까지 다 누구도 나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저에게 소개한 사람이 없습니다. 서울대학교 안에도 뭐 CCC가 있고 UBF가 있고 여러 가지 선교단체가 있는데 그 친구들도 이 친구에게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예수님을 몰랐어요. 경북 안동 출신인데 그 안동 지역이 크리스찬 비율도 굉장히 낮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한 번도 예수님 믿으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런 사실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역사적으로 4대 성인하면 거기에 예수, 그거를 알고 있는데 누가 와서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런 사실을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를 우리 교회로 인도했던 그 청년조차도 교회 가면 김치도 준대, 밥도 준대. 이렇게만 이야기하지? 그 어떤 청년도 예수님이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거야. 이 사실을 믿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대학에 선교단체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없냐고. 없다고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단체가 있는 건 줄 아는데 그런 단체가 저에게 복음을 전하는 단체라는 걸 저는 몰랐습니다. 자기들만의 어떤 커뮤니티를 갖고 있는 줄 알았지.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며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셨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모습과 나의 모습을 한번 같이 한번 결부시켜 보세요.
과연 나는 예수님처럼 내가 가까운 말들로 가자, 내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신 그 예수님, 그냥 나 오늘도 먹고 살고 활동하고 만나고 내 취미생활하고 하는 일에만 너무 집중해 있는 건 아닌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세상 사람들 그리고 MZ세대를 향해서 늘 이야기하는 게 Me Generation, 자기 중심 세대를 살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과연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할 주제가 되는가? 왜? 우리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Me Generation,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편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명을 다시 한번 불일듯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박 목사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경 암송할까요? 나 성경 암송 많이 해가지고 뭐 성경적 지식을 많이 갖는 거?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왜 우리가 성경을 통독합니까? 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합니까? 그 이유는요, 내가 더 똑똑한 사람이 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나은 사람, 가장 똑똑한 사람, 가장 지혜자는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런 예수님조차도 이 세상에 오셔서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겠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한 군데만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암송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오늘 10절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말씀 굉장히 사랑하는 말씀인데 여러분도 많이 사랑하시죠.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 말씀.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혼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 말씀.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혼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 말씀. 아멘. 아멘. 제목이 뭐예요? 생명보다 귀한 사명이에요. 여러분,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천하보다도 귀한 것은 자신의 목숨, 자신의 생명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조차도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달려갈 길이 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 이 일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 생명을 거니까요. 저는 그 깡패들이 이렇게 무서운 이유가 그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막 싸움을 하잖아요. 그래서 무서워요. 목숨을 잃을까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데 그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싸움을 하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무시무시하겠어요. 전부 다 자기 살라고 그냥 어떻게 아들 그냥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사람. 와,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누가 대적할 수 있겠어요?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왜? 저 사람은 목숨 걸고 나와요, 그냥. 그 생명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폭력배와 다른 점은 뭐냐면 그에게는 그 정말로 길이 있었다는 거죠. 올바른 길. 그게 내가 달려갈 길이다.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그 사람은 그걸 몰라요. 이 천국의 세상을 모르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왔다가 이 세상을 떠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인생은 길이에요. 나그네처럼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이 있고 목적지가 분명치 않은 사람이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목적지가 분명했어요. 내가 달려갈 길이다. 복음 전하는 것이 내가 달려갈 길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 내가 달려갈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녀를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내가 달려갈 길이다. 여러 가지 자기 달려갈 길이 있겠죠. 근데 사도 바울에게 내가 달려갈 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내가 달려갈 길이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 그것은 바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네가 그 사명을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바울은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저는 지금 참 가슴 아픈 게 그 미국의 유명한 작가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고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 그 필립 얀시가 쓴 책들을 제가 이렇게 읽어보면서 제가 이제 생각했던 은혜의 그 어떤 한계가 있었어요. 은혜. 뭐 부모님의 은혜, 선생님의 은혜, 그리고 어떤 목사님의 은혜, 뭐 이런 은혜. 제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그 필립 얀시의 글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부모님의 은혜는 부모님도요. 어떤 부모는 나쁜 부모가 있어요. 다 부모가 좋은 게 아니에요. 자식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서 너 월급 갖고 와. 뭐 이렇게 그 이기적인 부모도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자기 자식을 버리는 부모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은 퍼펙트한 사랑 아니에요. 선생님 굉장히 귀하고 좋은 분이지만 선생님도 완전한 헌신, 완전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뭐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어떤 은혜냐면, 우리 찬송가 405장에 보면,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을 삼아서, 여러분, 그 바다에 물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먹물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한다고 해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사랑, 엄청난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정도는 제가 신학적으로 이해를 했는데, 필리비안 씨의 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나오죠. 그리고 Where is God when it hurt? 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아플 때 하나님 어디 계셨나요? 라는 책이죠. Where is God when it hurt? 근데 그런 책을 통해서 이렇게 그 필리비안 씨가 쓴 하나님의 은혜를 이거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는요, 완전 퍼펙트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야 돼. Amazing grace how to sit out. Amazing, amazing. 하나님의 은혜는요, amazing하다는 거예요. 놀랍다는 거예요. 놀라울 정도가 아니라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정도의 은혜가 아니에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은혜가 바로 amazing grace예요. amazing grace.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바울처럼 안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 일을 어떤 사람은 자기 삶의 한 70%, 어떤 사람은 삶의 50%, 어떤 사람은 삶의 한 30%, 어떤 사람은 삶의 한 10% 정도. 그건 그 사람의 헌신도예요. 헌신의 차이예요. 그렇지만 10%를 하든 30%를 하든 50%를 하든 70%를 하든 바울처럼 100%를 하든 간에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떤 사실에 놀라냐면 어메이징 그레이스에 대한 인간적 반응이 너무나 냉혹한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이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은혜 눈물이 나고 감동이 있고 내가 지금 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 분명한 명확한 청사진이 나와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면. 근데 불행하게도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앵무새처럼 그렇게 얘기는 해도 그것이 없는 것 같아요. Amazing grace.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체험했다면 견딜 수 없어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 다음에 그런 불이고 골수에 사무치니, 골수에 사무친다. 우리가 원한에 맺을 때 골수에 사무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그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고, 여러분, 불이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조금 화상만 입어도, 제가 얼마 전에 화상을 입었는데 상처 보이시죠? 엄청 아팠어요, 이거. 이거만 가지고도 제가 이 큰 등치가 펄펄 뛰면서 아이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아요. 견딜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이거는 박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성경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궁금한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10%를 헌신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30%를 헌신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50%, 어떤 사람은 70%, 어떤 사람은 100% 사도 바울처럼 될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그 라이프 스타일이 나와야 돼요, 거기에서. 근데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시계주처럼 교회는 잘 다녀요.
헌금도 잘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평가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매 무너짐이 심하게 된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발 제가 부탁드리는데 사명을 회복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암송합니까? 이 사명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려면 예수 안 믿어도 돼요. 그냥 우리가 돈만 열심히 벌고 그 다음에 뭐 재밌는 거 하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누리면서 살면 그게 행복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그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면 돼요. 내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 돼요. 근데 우리는 사명자잖아요. 사명자.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누구한테 받았어요? 예수님께 받았어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100절 말씀 가운데 10절까지 생명보다 귀한 사명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사명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 10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다시 불일듯 일으켜 주시옵소서. 내 역량, 내 능력보다 더 큰 사명을 주시옵소서. 나의 인간의 됨됨이보다, 나의 인간성보다, 나의 능력보다 더 큰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사명이 헛된 것이 아니라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음 주 수요일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